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제가 성령 강림 주일과 관련된 설교를 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기억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의 계획을 작정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구속의 계획을 친히 이루신 다음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 숨어 있을 때 친히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리고 이전까지 살아보지 못했던 감히 어떻게 결심해서 실천하지도 못했던 그런 삶을 살게 됐는데 왜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는가 하면 성령님이 오셨고 성령님께서 안에 충만하게 거하셨고 세상의 힘들고 어려운 형편과 상황들과 또 핍박들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혹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구속의 역사를 내가 잊어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 게을렀다면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험한 시대 가운데 세월을 아껴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좇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지난 6월 6일 날 제 교회에 와서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 현충일 추념식을 하는 시간이 되어서 제가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한번 틀어보았는데 영상을 전체를 다 보진 못하고 영상만 보았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또 숭고하며 또 처절한 희생과 헌신의 그 터 위에 오늘 서 있는가, 우리가 오늘 그것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기억하게 된 겁니다. 잘 만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보는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었으니까 잘 만든 거죠. 또 설교 준비를 하다가 문득 그 현충일과 관련해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늘 말씀하시는 우리는 어떤 신앙의 터 위에 서 있는가. 또 우리 수봉산 교회는 이 65주년, 올해 65년째인데 이 65년을 맞이하면서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헌신과 희생과 또한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물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또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그렇다면 나는 어떤 헌신과 어떤 봉헌을 하나님 앞에 남길 것인가입니다. 그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면 우리의 후손들이 나중 30년, 40년이 지나서 우리와 비슷한 나이가 되었을 때 이 본당에서 같은 예배를 드릴 때 그들도 오늘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정치적인 형세가 날이 갈수록 일이 바뀌고 저리 바뀌고 법이 바뀌고 그리고 교회가 점점 핍박을 받고 건축이 어려워지고 교회에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마음대로 이것저것 말할 수 없게 된 그 시대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신앙을 물려주었다. 이것을 그들도 고백할 수 있어야죠. 우리만 오늘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설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면 길이 열려야 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정결하여지지 못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여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떤 길을 열어주셨는가 하면 제사의 길, 제사 제도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에서 레위기 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다른 제사들의 기초가 되는 제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까지는 알겠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아까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이런 고민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그 거룩 앞에 나는 어떻게 해야 설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가 이 제사 제도를 말하면서 번제를 말하는데, 번제를 제시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빈손으로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시에 그 길은 또 어떤 길인가 하면 전부를 태워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열리는 길입니다. 오늘 이 예배만 해도 그렇죠. 여러분, 주차 봉사하는 분이 없다면 제대로 주차가 질서정연하게 될까요? 성가대가 없다면 우리 예배는 어떤 분위기로 드려지고 있을까요? 3부 예배는 반주가 없다면 또 어떨까요? 안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방송실에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자막들이 미리 준비되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이 예배를 미리 리허설을 하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예배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있고 빈손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바쳐드렸기 때문에 장비들이 구비가 되고 가동이 되고 예배로 나아가는 길이 편리하게 깊이 있게 열리고 사회자로, 기도자로, 성가대로 봉사하는 이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섬기고, 이런 것들이 통합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와 같이, 오케스트라의 하모니와 같이 다 합해져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로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이 고민을 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한 절 한 절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영적인 메시지들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예배와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와 헌신의 삶이 어떻게 현실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 번제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레위기에 5가지 제사가 제시됩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까지 5가지 제사가 그것입니다. 이 가운데 번제가 가장 먼저 소개가 되고 다른 제사들의 토대가 됩니다. 번제라는 이 히브리어 올라는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여기 제가 올라라고 히브리어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히브리어 올라는 무슨 뜻인가 하면 위로 올라가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놀랍죠? 히브리어인데 우리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엘리베이터를 쇼핑몰에서 탔는데 지하 2층에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1층쯤에서 땡 하고 멈춰가지고 문이 열리고 앞에서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아템 하면 당신들인데 아템 올림 하면 당신들 올라가십니까? 그러면 제가 캔 하면 타는 거죠. 올라가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다른 히브리어는 모르지만 그건 외웠습니다. 너무 편하고 쉬워가지고 올림, 올라간다는 거구나. 아마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듣자마자 다 기억하셨을 것 같은데, 위로 오르다라는 뜻입니다. 재물을 완전히 태워서, 여러분 연기는 땅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것이 번제죠. 5가지 제사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유일하게 완전히 다 태워드리는 제사라는 겁니다. 이것 또한 독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의 구약적인 뿌리가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노아의 제사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노아가 대홍수 심판 후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고 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번제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노아의 제사에서는 감사의 제사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 가지 번제가 성경에 나타나는 것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귀한 독자 이삭을
뭘로 바치라고요?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순종합니다.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숫양을 준비하셔서 이삭 대신에 드리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헌신을 인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제사에서 번제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헌신과 봉헌의 제사입니다. 이것을 또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번제 예식이 전하는 각각의 구절들에서 메시지가 다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4절 여러분 말씀을 펼치셔서 오늘 본문 말씀을 펼쳐 놓으시고 그리고 4절부터 한번 읽으면서 저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여기서 그는이라고 말한 사람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물을 가지고 온 제사자입니다. 예배자인 거죠. 예배자가 두 손을 제물의 머리에다 얹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살포시 얹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체중을 다 실어서 누르듯이 이렇게 얹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수를 통해서 지금 제사자가 고백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 이 제물이 곧 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제물에다가 내 모든 죄를 다 얹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나를 태워서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법을, 제사 제도를 허용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죠. 그래서 흠없는 제물에 내 모든 죄를 전가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 여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관람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관람하러 오셨습니까? 수봉산교회 성가대가 찬양을 잘한다더라, 수봉산교회 예배 분위기가 좋다더라, 목사님이 새로 오셨다는데 말씀 한번 들어보러 갈까? 이렇게 관람하러 오셨습니까? 예배는 관람이 아닙니다. 예배는 헌신이요 감사이며 종합 예술입니다. 우리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어느 누구 한 사람이 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온 민족이 다 함께 공동체적으로 올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아간이 범죄를 하게 되죠. 아이성 전투에서 지게 됩니다. 아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투에서 온 민족이 다 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그런 겁니다. 성가대가 아름답게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 한 사람이 목소리가 삑하고 삑사리가 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들을 때는 뭔가 이제 마음이 뭔가 불편하죠. 누가 틀리고 혹은 계속 틀리고 혹은 누군가의 마음이 찬양으로부터 어긋나 있다면, 기도하는 장로님이, 사회를 보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자가 혹은 안내하는 누군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진심으로 집중하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렇다면 예배는 여러분 종합 예술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이 한 사람이 다른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모두가 화음으로서 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소리가 들을 만한, 오늘 말씀의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향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예배를 잘 드리고 성가대가 찬양을 잘하고 장로님이 기도 준비를 잘 하셨고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나 자신의 지난 오늘까지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만한 행동이나 삶이 내게 있지는 않았는가? 나는 들어오면서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할 모든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내 마음에 선한 동기로 말미암은 예물인가? 내 삶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예물을 받으실 것인데, 나는 만약에 준비되지 않고
그냥 오는 길에 혹은 집에서 지갑에서 돈 꺼내가지고 봉투에다 집어넣어서 오는 길에 내고 예배드리고 집에 감으로 내 할 일 다 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내면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충성하며 헌신하고 진실되게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의 예배, 그걸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도 그거죠. 관람이 아니라 예배자가 직접 안수하고 직접 잡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그 사람을, 그리고 그 제사장과의 하나 되어서 올려드리는 제사 전체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구경하시면 안 됩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다니실 때마다 예수님의 기적을 한번 보려고 군중이 되어서 저 뒤에서 막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난 다음에 한 무리는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아까 하신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무리가 있었고, 또 하나의 무리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무리입니다.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그 두 무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방관자, 예배의 관람자가 아니라 우르르르 따라다니는 군중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든지 아니면 주께서 부르시든지 적어도 그 두 자리 속에는 우리가 있어야 우리는 진실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 5절은 예배자의 가슴을 더욱더 울립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을 잡는 일 역시 제사자의 몫입니다.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삶을 내어놓는 헌신에는요, 여러분, 피와 땀과 또 떨림이 따릅니다. 그 짐승을 잡는 게 쉽겠습니까? 저는 그 짐승 잡는 거를 여러 차례 봤습니다.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과정 전체를 1년에 한 차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가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양을 잡습니다. 거기서는. 그래서 그 과정을 다 봅니다. 피가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과정들, 어떻게 해서 이걸 다 각을 뜨는지 이런 걸 다 보여줍니다. 제사자가 칼을 들어서 제물에 목을 치면 제사장은 흘러나오는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에 가서 제단 사면에다가 다 뿌립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까지 전체를 통틀어서 피는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생명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피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대속의 징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 뭘 기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는 겁니다.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 피가 내면에 뿌려질 때 제단이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는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가죽을 벗기는 행위는 쉽게 생각하면 어떤 건가 하면 우리의 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옛 자아들, 습관들, 나쁜 죄악된 행동이나 생각들, 이런 것들을 벗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겉옷처럼 붙어있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체면, 하나님 앞에 벗어버려야 하지만 내가 살아온 인생 때문에 차마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벗겨내야 비로소 속살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시는 건가 하면 우리의 속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자마자 심령을 감찰하심으로 우리를 관통해서 보시는 거죠. 근데 거기에 방해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묻어있는 죄악으로 오염된 잘못된 인생입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 각을 뜨는 작업은 몸을 여러 부분으로 나눕니다. 절개하는 거죠. 질서 있게 배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리해서 올려놓는 겁니다. 예배자가 이 제물을 해체하는 작업을 통해서 스스로를 해부하듯이 돌아보는 겁니다.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죠. 성찰하는 겁니다. 이것이 번제의 아주 깊은 영적인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로 가보면 이제 시선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제사장한테로 시선이 잠시 옮겨갑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단의 불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룩한 불씨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계속 타오르는 불이 있죠. 제사장은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나무를 버려놓는 사람도 제사장입니다. 예배자가 드리는 헌신이 하나님의 불, 곧 성령의 불 위에서 계속해서 타오르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를 들면 우리 교회로 예를 들자면 저를 포함한 교역자들이나 우리 장로님들 정도까지 이 교회의 리더십에 있는 분들은 어떤 일을 하는 건가 하면 성도들이 가지고 온 감사와 또 헌신과 봉헌이 하나님 앞에서 활활 불타오르도록 장을 펼쳐주는 겁니다. 우리가 펼쳐주면 성도들은 뭘 하는가 하면 그 위에서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주차 봉사도 하고 성가대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훈련도 받고 예배도 드리고 그 펼쳐진 장 위에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쳐드리는 헌신을, 봉사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준비하는 자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교역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장로님들이 좀 더 고생하시는 겁니다. 그걸 펼쳐주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성도들은 그곳에 와서 성도들이 그 일을 일일이 다 하지 못합니다. 그만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요,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헌신이 하나님 앞에 활활 불타오를 수 있도록 그 터전을 펼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8절은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놓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문화에서 머리는 사고와 의지를 상징한다고 해요. 그리고 기름은 기름기 많은 살을 의미하는데 인간의 감정이나 아주 소중한 것들,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번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계획,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열, 심지어 우리가 즐거워하는 어떤 것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모두 올려놓는 이른바 전인적인 봉헌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한 번, 헌금 한 번, 주일 예배 한 번, 혹은 새벽기도 드렸으니까 오케이, 이런 거 아닙니다. 전인적인 모든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 만나는 모든 관계들과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봉헌으로서 드려져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구절은 이 예식의 절정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라 하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는 작업이 거기 있죠. 내장은 보이지 않는 이른바 우리의 마음의 어떤 동기, 이런 걸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욕망 같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리는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의 삶의 걸음들,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 장소, 행동,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자는 마음 깊이 숨어있는 동기를 깨끗하게 다 씻어내야 됩니다. 일상의 발걸음까지 다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정결해진 전 존재가 그 불 속에서 전부 타오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라 선포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향기는 그냥 문자 그대로 냄새가 좋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요, 하나님이 그 관계를 기쁘게 받아주시겠다는 의미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수락하시는 거죠. 언약적으로 내가 너를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아까 처음에 그 안수, 재물과 나를 동일시하는 안수, 피 흘림의 대가, 또 옛 자아를 벗어버리는 것, 그리고 거룩한 불 위에서 우리의 헌신을 지속적으로 드리는 것, 그리고 생각과 감정의 전인적인 봉헌, 마지막으로 내면과 우리의 걸음까지 정결해지는 것, 이것 전체를 다 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향기로운 제사로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6번의 모든 절차를 영단번, 영원히 그 효과가 지속되는 단 한 번의 제사로서 자기 자신을 드리심으로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제사를 드리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오늘 레위기의 번제를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 전인적인 봉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을 계속해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면서까지 살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전적인 봉헌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를 살피신다고 했을 때 우리는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고, 그래서 내 헌신이 내가 억지로 해야 되니까, 주일날 시간이 되었으니까 올려드리는, 부랴부랴 준비해서 운전해서 와가지고 무언가 봉사를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잘 준비된 시간과 정성을 가지고 모든 관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자원하여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닿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때부터 더 깊이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절차가 예수님 때문에 단번에 이루어졌고, 이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머릿속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런 제사의 과정들이 이렇게 순간순간 차곡차곡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계속 살피는 것이죠. 삶의 전결을 살피고, 나는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이 되었는가, 흠 없는 제물로서 드려졌는가, 이것도 살피고, 헌신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그리고 내면이 정결한가, 잘못된 죄의 습관들, 모습들이 오염되어서 내게 여전히 붙어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도 살피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거룩하고 정결해지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여러분, 우리가 왜 훈련합니까? 우리가 왜 단련이 되어야 됩니까? 예배 시간에 여기 와가지고 아유, 내 마음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네, 이번 주에 큰 건 거래해야 될 게 있는데 거기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고 마음이 콩밭에 가 있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잘 준비되어서 이 자리에 들어와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세를 딱 갖추고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헌신의 제사자로, 관람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치는 예배자로 우리는 오늘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의 정신에 이 두 가지, 헌신과 감사, 다 태워드리는 헌신과, 그리고 죄사함을 구하는 제사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출발했다는 것,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번제를 언제 드려야 될까요? 세 가지 정도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절실할 때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번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전적인 의탁의 표현이죠. 지금 혹시 여러분 가정이나 혹은 여러분의 일터나 혹은 우리 교회가 만약에 깊은 어떤 저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번제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 자신의 헌신을 돌아봅니다. 내 인생의 감사를 돌아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 있었는지 내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번제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깊은 감사가 있을 때, 노아처럼 큰 은혜를 맛보았을 때, 모두가 다 멸망당했는데 본인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로운 자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죠. 감사가 벅차오를 때 즉시 헌신으로 보답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예물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있으며 어떤 봉사나 섬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을 때입니다. 인생의 새로운 국면이 뭐가 있을까요? 혹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혹은 자녀가 대학을 들어갔거나 졸업하고 취업을 했거나, 혹은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자녀를 출산했거나 혹은 내가 예를 들어서 단기 선교를 앞두고 있다거나 혹은 선교에 헌신하게 되었다거나 우리의 인생에 이런 국면이 전환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냥 뭐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시겠지 이러고 지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드릴 때 전적인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번제로 자기 자녀를 이삭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중단시키셨죠. 그리고 숫 양을 예비하셔서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전적인 헌신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국면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번제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해서 다시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길은 하나님께서 여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레위기 1장 1절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오늘 번제의 제사를 통해서 나의 헌신과 봉헌 그리고 감사의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준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전적으로 헌신하여 온전히 불태워 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죄책 이런 것들 다 뒤로 하고 기꺼이 회망문을 넘어서서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므로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심으로 받아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나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과 손잡고 어깨동무하고 함께 그 번제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불태워 아름다운 헌신으로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이 6월 호국 보훈의 달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이 아름다운 예배와 이 역사의 보물들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기를, 그런 번제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우리가 오늘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의 헌신과 봉헌 그리고 감사의 제사로 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혹 죄 중에 있더라도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늘 우리의 삶이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